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강경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던가 피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맞서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또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평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자신의 삶에 유익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짓는 것만 빼고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아도 감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또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삶에 뭔가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지저스 가르샤라는 분이 만든 조각상인데 이 조각상을 만드는 도중에 이 조각가가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가는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배워서 더욱 훌륭한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오른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낸 이 작가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뜻에서 이 조각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애칭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가 뭐가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특별히 죄를 지었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재산과 직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일과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매도 맞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돌로 두들겨 맞고 굶기도 하고 설상가상으로 병까지 들어서 고쳐달라고 아무리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다가 버림받고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병도 걸리고 환난도 겪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고 병이 있는 것은 그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에는 물론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는 고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고통이 없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은 스패포드라는 영국 출신 미국 변호사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시카고의 무디교회에서 모범 신자였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에 사업장은 잿더미로 변했고 또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 큰 아이가 성홍열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역경을 견디다 못해 그의 아내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의사로부터 휴양하라는 조언을 받고 내 딸과 아내 그리고 스패포드는 영국으로 떠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막 영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스패포드에게 일이 생겨서 아내와 딸들이 먼저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으로 향해 지 일주일이 지나서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여 침몰하면서 226명이 익사하고 4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스패포드의 가족들은 아내만 살고 자녀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스패포드는 참담한 심정으로 영국으로 가서 부인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항해 중에 배의 선장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스패포드 씨, 지금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참고 참았던 슬픔과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선실로 돌아온 스패포드는 그 터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밤새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나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까? 원망과 좌절 또 분노가 섞인 기도로 밤새 몸부림치는데 선실의 창문 밖으로 언동이 터옵니다. 그때 심경을 메모에 적은 것이 바로 이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12 진주문이 있는데 그 첫째 문이 감사의 문이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불평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아니면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나를 어렵게 하는 고난의 순간에도 매 순간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나를 어렵게 하는 고난의 순간에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